사도행전 4장 31절로 23절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공기까지라도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는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지켜보던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3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할 때에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하려 가면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부터 하고 이제는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또 막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무언가 나에게 또 주어집니다. 아, 이 일 이제는 끝내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또 이제 그 산적한 일들을 또 내가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에게 놓여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환경이 넉넉지 못한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또 능력도 받고 싶어요.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을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은사들을 입혀주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은 어떠한 영이시느냐? 치유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 힘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권면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령은요, 몸이 없어요.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옆에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도 하나님, 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아닙니다. 이 삼위가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잖아요.
어제는 이제는 중보 기도를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두릅니다. 성령으로 막 두르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주의를 이제는 성령으로 호의를 합니다. 호의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다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아하, 그래 나도 알고 있는데 너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 알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냐?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너는 나만 의지하고 위하여 사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세심하게 가르쳐 주셔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구름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몸을 이렇게 불로, 뜨거워요. 그렇죠? 우리 불 받으면, 성령 받으면 뜨겁지 않나요? 불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간증을 말하자면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나님이 입혀 주셨으니까 오늘도 제단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은 분들,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와요. 그런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뿌리를 뽑고 가야 되겠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야 되겠대. 그래서 자라고 그랬어. 뿌리를 뽑고 가야 되겠대. 잠재우는 거 힘든데 자고 가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라고. 그러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뿌리만 뽑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받고 가야 되겠대. 여기 오면은요, 하나님이 다 능력 입혀 보냅니다. 여기 산 증인이 여기 앞에 계셔요. 오늘 비 와가지고 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아침에 늦게 봤어요. 어제 했어야 되는데 하고, 비가 오니까 위험하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혼자 오셨으면 다행인데 또 옆에 친구분을 모시고 있어요. 주여. 그랬더니 우리 옆에 권사님이 다행히 나의 위로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셔.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시던데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왔어요.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보내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새로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형통의 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고리따분한 그 과거의 그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보배로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된 도리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도리가 무엇이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서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임종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그 조금 책망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이쁘게 말할게요. 야단을 조금 치시더라고요. 너는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왔다라고 야단 맞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또 중보 기도를 또 바쁘게 막 해줍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재산 많이 물려주면 내 자녀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면은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서면은요,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정, 내 교회, 이 민족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이 민족, 이 세계가 어지러우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각자 자신들을 한번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펼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이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해야만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생명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우리는 또 주의 백성들을 사역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다라고 하셔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막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 자랑을 할 때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내 자랑을 하면은요, 주님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 자랑이 다 끝나면은요, 그 상대방의 자랑이 다 끝나면은 눈을 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얘야, 네 자랑할 거 다 했니? 나 좀 소개해줘라. 나 좀 자랑 좀 해줄래? 라고 애타하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어찌하면 좋냐?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막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종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오순절 성령의 타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그때에, 그 초대 교회에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없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망각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떻게요? 주의 종이 깨어 기도하고 영성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종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운 주의 종의 성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불고 있는데 그 목자가 영의 귀가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의 체험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주의 종,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보다 주의 종들의 영의 눈이 어두운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는요 아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엄청 사모합니다. 엄청 갈급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요엘서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날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도리어 주의 종들이 지금 영이 어두워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도리어 종들이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바꾸어져 가지고 양들이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종들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들이 양들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바꿔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일단 나부터 지금 살아야 돼요. 남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하늘나라 못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내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오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 천국문에 다 입성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능력과 권능을 자동으로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 체험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성령이 나를 강타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그랬더니 성령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강타하는 그 속에서 눈을 뜨고 봤더니 내 속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이? 하고 봤더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위하여 사역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기도해야만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니까 그 기도는 항상 동반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이 임하소서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두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옛날에 과거에 세상이 좋았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 뜻대로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유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선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했어요 하고 또 그 진흙탕 속에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로 결단했으면은 우리가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옛 과거의 옛 성품, 옛 습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생각을 우리가 바로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싸워, 이 어둠과 싸워,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둠과 악한 것과 이 세상에 더럽고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그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여기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주로 아픈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아픈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것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거 아닌가라고 그냥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고쳐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게요. 그 감사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은요, 집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 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 들려올까봐 저는 그냥 탁 차단해버려요.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것으로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몸부림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돌립시다. 감사로 돌려버립시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나요? 사역할 때는요, 우리 안 권사님이 그래요. 사역할 때는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힘이 솟아난데 힘들지도 않대.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래. 엄청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더 강하게 입혀주셔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또한 우리의 질병도 또한 고쳐주셔요. 우리는 여기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연락하셔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문제도 좀 해결받고 또 내 아픈 것도 좀 해결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는 아팠어요.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지?
그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병의 만병의 통치자가 되셔, 만병의 의사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못 고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렸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중병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냅니다. 당신은 이제는 이렇게 몇 개월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그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질병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기도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모든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살려줘야 돼요. 그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사도들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충만해지니까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그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 세상, 또 이 민족, 이 전 세계 위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치료의 영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곳이 너무 많은 분들은 내가 가장 치유될 곳부터 한 손은 손 얹고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 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금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연약한 곳 아픈 곳에 주님 오르만자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주여 이 시간 온전히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싶어요.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힘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능력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으로 이 시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치여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질 치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고침받을 치여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여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